영적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14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혁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용숙 집사, 김일교 원로목사, 김일남 성도, 김동욱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오영찬 집사, 이순자 집사,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이금옥 은퇴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영자 A 은퇴권사, 김창순 은퇴권사, 배효덕 은퇴권사, 설영란 권사, 우춘하 권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이정혜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와 배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전 천국을 이루며 우리 구역이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사구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북한의 위정자와 북한 전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믿는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만 믿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를 위한 시대적인 재난을 치유한 일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아름다운 일임을 알아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이순선 집사의 자녀 홍일봉 목사의 건강과 엉켜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오늘 본문도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구역, 우리 사구역 우리 교우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사는 사구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능교회 구역별로 그냥 중창단 다 만들어도 되겠어요. 1구역부터 새벽에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대로 중창단 하나 조직해도 그대로 실력 있는 중창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구역 믿음의 권속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에 저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김영자의 은퇴 권사님, 김창순 은퇴 권사님, 배효덕 은퇴 권사님, 서령남 권사님, 우춘하 권사님, 이은수 협동 은퇴 권사님, 이종희 집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바꾸어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구역 천국 가는 날까지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보십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네, 그렇게 됩니다. 공동체가,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오늘도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등부가 성경학교 하지만 이번 주에는 유치부와 유년부가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역자, 우리 부장 선생님, 교사분들 똘똘 뭉쳐서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안전한 신앙훈련, 행복한 신앙훈련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자가 받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받게 되는 은혜 무엇인가? 이 제목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가 받게 되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을 향한 은혜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여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어. 참 오늘 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났어. 여러분 이런 대화 하신 적이 혹시 요 근래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있으셨나요? 네,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무슨 마음, 무슨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심령의 귀를, 내 심령의 귀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대시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데 그 역사를 체험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는 생각이었었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생각이었었구나. 하나님, 내가 그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산 재물 되는 순간입니다. 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명하게 만난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냥 행복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그냥 너무나 감사하게 아멘, 아멘, 아멘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예배에 대한 정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분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별하도록 해라.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별하는데 어떤 사람은 분별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열매로 아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자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아의 열매를 맺으려고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성령의 열매 맺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의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은 예배가 실패된 겁니다. 산 제물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진 기독교 신앙은, 따라서 하십시다, 공동체 신앙이 된다. 왜 그러냐? 성령의 열매는요, 나 혼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모두 다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모든 것은 인간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체 신앙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받게 되는 은혜는 무엇을 향한 은혜인가? 영적 예배자로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받게 되는 은혜는 무엇을 향한 은혜일까요? 결국 공동체를 향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 공동체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학교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겠죠. 그 공동체가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친구든 부모든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서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화평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오래 참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겠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오늘 그분 만나면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공동체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겠다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거나 설령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주어졌는데도 에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 왜 나만 오래 참아야 돼?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내 자아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뭡니까? 내가 산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나의 생각, 내 자아가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그게 그냥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화평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참겠습니다. 제가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평강을 그 본인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행복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하늘의 평강을 체험하며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을 수 있으며 화평하게 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일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일을 위하여, 양선, 절제, 온유,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이 속에서 불붙는 심장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 전에는 무슨 일 하겠다고 덤비지 마십시오. 구역을 부흥시키겠다고도 덤비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자 먼저 되십시오. 그래서 이번 누누이 말하지만 6개월 동안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걸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계속해서 선포한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들마다 족족 자아의 열매만 맺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 예배자가 받게 되는 은혜는 그렇게 공동체를 향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영적 예배자가 받게 되는 은혜는 결국 자기 자신이 평강을 누리게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다른 지체, 내 구역 식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 여러분, 제가 파란 글씨로 해드렸습니다. 아직 예배만 드렸지 내가 오래 참아줘야 될 그 대상자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예배자만 되었지 아직 내가 자비를 베풀어줘야 되고 내가 함께 화평하게 지내야 될 그 지체를 아직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파란 글씨로 써드렸습니다. 이미 내 마음 안에서는 그 지체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나는 이제 그분 찾아갈 거야.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오래 참음 내가 이제 실천한다. 자비 이제 베푼다. 이미 내 마음 안에는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이미 마음 안에서는 이미 지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 3절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진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4절, 5절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너에 대해서 나는 오래 참 수 없어. 이건 뻥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분명히 고백하는데 난 너하고 화평할 수가 없어. 이건 뻥 중에 가장 큰 뻥입니다. 이런 뻥 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자가 될 때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여기서 다 해결됩니다. 다 끝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송가 25장을 찬양했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립시다.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립시다. 오늘도 3일째
이 찬송 불렀습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행동이 뭘까요? 예배 시간에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면류관 벗는 겁니다. 내 자존심,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집니다. 창피해집니다. 내 자아를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창피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요. 다 나, 납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대답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집니다. 내가 쓰고 있던 내 면류관을 다 벗어놓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지요. 혹시 여러분 옆에 구역 공동체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한번 얼굴과 얼굴을 너무 가까이는 보지 말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인 줄 믿으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구역이, 여러분의 구역이 구역장만 기도하는 구역도 아니고 부구역장만 기도하는 구역도 아니고 구역원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이때 진짜 우리 구역 한번 만들어 보자. 언제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역은 모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영으로만 됩니다. 기도할 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그리고 내가 예배자입니다. 함께 외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슴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구역장님들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이 구역원들을 권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권하기만 했는데 구역원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구역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운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구역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